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교회는 계속해서 12신조에 관계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12가지 신조는 사실 그 근거를 찾아보자면 그 장로교회, 여러분 지금 장로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개혁신학 오거니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거기 기도하는 가운데 만든 신앙의 고백인데 그 내용이 근거가 되고 그걸 아주 요약해 놓은 글이 이제 12신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11번째까지 신앙 고백을 나눴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12번째 신앙 고백을 나누게 돼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12신조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근데 오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삶의 문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됐고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원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탕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학교 다닐 때는 사람이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뭐 선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는 괜찮았지만 인간 타락 이후에는 성악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안 좋은데 태어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욕심과 자아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겠죠. 뭐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도 그 외에 나쁜 짓도 많이 있죠. 그런데 속으로 짓는 죄도 더 무서운 게 많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속으로는 그 사람을 또 여러 번 해칠 수도 있죠. 그런 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선하지 않고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가 나중에 골마 터져가지고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요.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뭐 내면의 혼란함이 다가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삶의 아픔, 뭐 질병 다죠. 그러면 특별히 뭐 죄를 져서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맨 처음에 죄의 뿌리가 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그늘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난당하시며 다 죽으시고 또한 사람이 인간 범죄 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죽음이었거든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가운데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장사 들어가야 될 본향 천국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헤 바실레이아 투테우,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는 왕의 나라예요.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조선이었잖아요. 왕조였는데 왕조 때도 그랬지만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도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고 여러 체제가 바뀌었지만 사람 산다는 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완전한 제도인 것 같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인정하면서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만 미안합니다만 민주주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선출해서 사람을 뽑아놓고 할 때 약점이 뭐냐면 소위 중우정치예요. 백성들이 미련하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출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잘생긴 것 같은데? 말 너무 잘해. 말 너무 잘하잖아. 저 사람을 밀어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뽑는 경우가 포퓰리즘이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자기를 과시하려고 포퓰리즘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말 잘해. 너무 똑똑해 보여. 찍어.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때때로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민주주의 함정이 소위 포퓰리즘과 중우정치. 백성들도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왕이 되면 좋나요? 왕은 더 큰 문제죠, 여러분. 나쁜 왕 한 명이 등장하게 되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차라리 민주주의가 낫죠, 그렇게 따지면은요. 제왕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정치 제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로마에 있었던 삼두 정치,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안 그래요. 역사를 보면 훨씬 더 혼란했어요. 근데 결국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무리 뒤바꿔도 완전한 게 없어요. 어떤 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테오 킹덤 오브 갓 해가지고, 원래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왕국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맞죠. 킹덤 오브 갓이.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사람입니다라고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이단들이 제일 좋은 건 다 갖다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사용이, 설교자들의 용어 사용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야 될 본향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려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이 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다스릴 수 있는 의와 거룩함이죠. 또 평강과 평화, 그리고 희락이라, 기쁨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많이 이루어지셨나요? 약해요. 그러면 제가 축복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전쟁이.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리고 나뿐이 아니고 밖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나가.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사람들 가르쳐주고 제자와 사역으로 삼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부 제8기 제자훈련이 이제, 청년부는 한 그 상반기까지만 하거든요. 마무리돼서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 저도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매번마다 열심히 하지만 이번에 청년부도 그 기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니까 간증물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청년부들을 제가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 사람이 나눠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전도했던 게
참 많이 남는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전도도 중요하지만 하나 이런 내용이 참 저한테는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지, 소위 세계관이거든요.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성을 찾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을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 맨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하고 맨 세상 정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들고 나와서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그건 성경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뭘 믿어야 되는지, 한 인생이 살다 가면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해야 되고,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금쪽 같은 세월을 절대 허비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줘 나가는 게 바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바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본향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한 너도 누려야 되고 남도 누릴 수 있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결정적인 통로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시니까 이걸 부지런히 하라고 주님은 이제 당부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다 알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BC 한 586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끌어간 나라가 또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어요. 한글 성경에는 메데바사지만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페르시아도 또 바뀌었어요. 엘라 제국으로.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까지 왔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도대체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합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친다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고 상당히 암담한 시절을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청년들이 주님 다 알겠어요. 근데 저는 언제 취업이 되나요? 저는 언제 결혼하고 또 제 인생은 어떻게 열려지고 참 막연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요즘에 경기 상황은 얼마나 어렵고 우리 사업하기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때 예수님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든데 이 문제는 주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 얼마나 사는 게 어렵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래 안다.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아니면 사회생활로 각처로 흩어져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제자들도 마음이 약간 불편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우리말 이 번역이 약간 너무 부드러워요. 오직 그래서
only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 그렇잖아요. 영어 버전 있으면 보세요. but 그러나 이 말이 원래 알라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나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문제에 너무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판국에 또 일본에서 이번에 반도체 원자재 안 보내겠다 해가지고 자기네 수출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우리도 수출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막혀버리니까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길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때. 가뜩이나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하던 판국에 지금 여기까지 또 터졌으니 그야말로 어쩌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세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금을 모아가지고 팔면서도 우리나라를 구하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예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뚫고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경제학자들이나 금융계에 있는 사람 다 그래요. 그때 외환위기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융계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손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보면서 금융구조 자체가 아주 탄탄한 모습으로 1997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겪어가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그 부분이 좀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지금 일본이 그렇게 반도체 원자재를 막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문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그것까지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기,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그렇게만은 나쁘지만은 않대요. 지금 당장이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원자재를 꼭 일본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일본은 기술이 좋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우리나라에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갖다가 쓰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잘만 이거를 뚫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넓혀본다면 그동안에 일본의 중소기업에서 다 만들고 이런 걸 다 갖다가 썼잖아요. 이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그 정도 기술을 못 만들겠습니까?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여기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강소기업으로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때를 너무 막 이것만 가지고 붙잡고 그럴 것이 아니라 뭐 정부가 좀 규제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 강소기업으로 막 일어나고 이러면 되겠죠. 뭐 더 이상 제가 말은 비하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펴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외환위기 때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셨는데 이런 것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우리도 뭐 묶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 잘 못한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버지께 맡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헬라 말을 한번 제가 써볼까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다시 주의 말씀처럼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너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구름 속에서 이제 가리우시게 되자 천사들이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9절,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논리와 지식과 나의 사변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셨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보셨어요? 보지 않았잖아요. 계산으로 떨어져요? 계산으로 안 나오잖아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 가능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언젠가는 세상을 다시 마감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신앙 고백이 꽤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신앙 고백 생각나세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12주간 전에 말씀할 때 지금부터 설교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물론 제 설교가 다 성경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이번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다 성경을 믿을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주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라는 은혜의 수단과 그리고 성천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인데,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분은 교회 안에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수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도 안에서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교제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본분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같이 나누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서는 이제는 밖을 향해서는 전도하십시오. 그런 말씀까지 나눴어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본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마지막 남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펼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이 몸이 변화되겠지만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논리와 사변이 적용되지만 뛰어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천지창조, 주님이 다시 오심, 내 몸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됨, 이런 거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새는 다시 오신다는 걸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래전인데 몇 해 됐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연합이라는 기윤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좋은 단체예요. 어느 면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고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고난 학자들이 와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논찬도 하고 생각하는데, 몇 해 전에 기윤실에 강영안이라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고 지금은 거기서 이제 퇴직을 하고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교수예요. 철학적으로는 아주 기독교계에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6.25 사변, 한국전쟁 전과 한국전쟁 후가 기독교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전쟁 전에는 너무 지나치리만큼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본향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심이 얼마 없어요. 오직 주의 나라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땅이 완전히 피폐화됐죠. 그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서 일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 교단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그 교단도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한 게 아니고,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많이 부흥시켜 줬지만 특별히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내세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세. 여기서 복을 받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했어요. 그게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런 게 들어와서 덕분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반면에 또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 강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한국전쟁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하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세만. 근데 전쟁 후에는 이제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현세만 바라면, 여기서 잘 먹어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여기서 잘 돼야 되고, 또 간증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관심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현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양극단이자 옳지가 않아요. 하늘나라를 물론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아닌 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요, 그래도 기독교 신앙은 사실 내세로 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한다면은 그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도 제가 오래간만에, 저도 재림 설교를 참 오래간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설교를. 근데 여러분 재림 설교 들어보신 지 지금 벌써 오래되시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제 사역이 언제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설교를 보거나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한다고요. 근데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재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재림에 관계된 설교를 누가 좀 잘해 놓으셨나 한번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봤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설교자들 재림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 방송. 그 잘하신다는 분들이 재림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대략 이런 설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설교 아니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주 젠틀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건 꽤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듣기 편하니까. 우리 주님 내일 모레 오십니다. 이런 설교 거의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보기 쉬워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이게 점점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영환 교수님 이 글을 보면서 이 생각은 모르죠. 저도 뭐 전후 세대니까.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그래서 천국을 좀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물어보니까 교회 학교에서도 아예 재림에 대한 거의 얘기를 안 한다 그러네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야 친구들,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예수님 오실 날이 19, 8, 7, 6, 5네.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얘기예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가르쳤다니까요. 율동도 많이 가르쳤으니까. 없으면 만들어요, 우리 율동을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본 지 꽤 오래되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알아요.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다 이단이었어요. 하늘문이 열린다. 날짜까지 정확히 10월 28일인가 며칠 찍어가지고 그날 예수 온다, 다시 온다 해가지고 얼마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단들은 다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아들도 모른다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생활 하시면서는. 근데 자기네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재림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림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저 이장님 파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신자에다 하늘천 땅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또 신천지를 두둔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는 뭘 믿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과 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 오시는 그날. 그런데 하도 기성교회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못 듣던 메시지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져 있죠. 근데 원래 하던 메시지예요. 원래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보면 놀랄 만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 것 같네. 바울 서신은 굉장한 긴박성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자체가 1세기 교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걸 소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종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장점이 뭘까요? 이렇게 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 짜증을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잘. 할 일이 많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지금 사람도 세우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아군끼리는 잘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생활 숙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하려고 그래요. 제자훈련 할 때는 다 점검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많고 또 제가 한 분 한 분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양심껏 자기가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일주일 후에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만 남았어요, 지금. 혹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딱 일주일 남은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사람이? 고작 일주일 살다 가는데 여전히 남편한테 화낼 수 있겠어요? 여전히 자기 부인한테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일주일 살다 간다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긴박감과 경성함이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깨끗한 거였어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당장 오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내가 아껴 쓰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또 너무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내가 안 죽고 여기서 산다고 하니까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고 분노하고 화내고 가까운 사이에 신경을 내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금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긴박한 종말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냥 너무 아쉽게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재림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미안합니다만 긴박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림 설교를 하도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그러면 그래요. 재림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죽어요. 저도 죽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약간 더 긴박해지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 전인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도 어렵고 하시다 보니까 저를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안에서도 하시다가 다시 지방도 내려가셨다가 이번에 서울 근경으로 올라오셨는데 한 60대 중반 되셨는데 건강이 아주 좋으신 분이 아주 건장해요. 그리고 뭐 열정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 좀 쉬어야 되겠어요 하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까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하는데 아직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아요. 심장마비도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인이 없으니까 거의 심장마비로 이제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뭐 부검을 하느냐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입장으로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다 그랬으니까 본인 입장으로는 가장 평안한 안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식사하시고 그냥 조용히 가셨으니까. 가족들한테 좀 충격이 컸지만 저는 그런 장례식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는 거 순서 있지만 가는 거 아무도 순서 없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소망부 섬기시는 장로님이, 물론 제가 그분을 가르쳤지만 장로님한테 그런 개념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저랑 얘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부터 섬기고 또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어르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저 노인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장로님 말씀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요새는 노년층들도 아주 건강하시거든요. 건강한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 앞에 쓴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존경스러운 어르신이 아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니까 내 거 챙겨야 되고 양보할 수도 없고 내 것만 챙겨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이 땅에도 필요한 부분이 좀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왜 놔주고 배려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연수를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 내 신앙의 자취를, 인생의 자취를 내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럼 훨씬 사람이 깨끗해지겠죠. 젊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르신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순서가 왔기 때문에 재림의 감각이 너무 떨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훨씬 빠르죠. 내가 주 앞에 설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아주 임박한 긴박한 재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끗했어요.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이런 거예요. 제 말씀대로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협조를 많이 해줘서 감사한데 먹고 사는 욕심이라든지 목회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신 것만 우리는 항상 황송한 거예요. 너무 감사할 뿐. 근데 그 생각이 언제 정리가 됐냐면 생각보다는 빨리 정리가 돼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24살부터 정리가 됐어요. 26살 때는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욕심내고 알량한 내 이름 하나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살다가 가는 거구나. 너무 저한테는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우리 모친이 저 2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 생각은 물론 주님을 믿었지만 거의 우리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 돼 그런 생각만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겐 너무 아픔이 심했고 어려웠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빨리 정돈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진행하면서도 그렇구나.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되고 뭐 수십 년도 금방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남는 걸 하면서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게 원래
제 생각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주님에 쓸 수는 없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현세적인 교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정년이 70이에요.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정년이 65세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총회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75세로 늘릴까? 이런 거. 그리고 일부 교단은 아예 정년을 없앴어요. 그 빌미가 뭔지 아세요?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한다. 가톨릭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죽을 때까지 정신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죠, 이제 단선이 있죠.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건강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좀 안 보셔도 돼요. 저는 뭐 그런 마음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영양은 계속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다 좋은데 그것까지는 계속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은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현세적인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천국 안 보여요. 예수님 오시는 거 다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 앞에 쓴다는 거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잘못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 세상보다 더한다. 그런 게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현세적인 복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가 있죠. 정리돼야 될 부분은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주 앞에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린이 찬양 불러드렸습니다마는 날마다 점점 가까워 저게 맞는 거예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았죠.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돌아가실 때 제 목사님이 날마다 점점 가까워.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준비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 그게 원래 기독교 신앙이었다니까. 깨끗하죠 사람들이. 거짓이 없고 또 웬만하면 안 다투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때때로는 한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임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왕이 오실 때 쓰는 용어였거든요. 그분이 오신다. 파루시아.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은 그분이 오세요가 인사였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 이건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인사했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경기 상황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지금 당장 이걸 막아야 되고 그러는데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남편 이거 막아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인이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마라나타. 그러면 그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맞아. 내가 믿음이 너무 약했지. 우리 주님 금방 오시지. 그래 마라나타. 우리가 좀 견뎌봅시다. 이게 원래 초대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보 마라나타. 야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당장 막아야 되는데 무슨 마라나타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마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형제여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게 유로가 됐다니까요. 자매요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마라나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2신조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가 끝날과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한 내용을 다시 저는 가지고 와야 돼요. 불가피하게.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신앙도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주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믿으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오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라나타 이런 식으로 고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이걸 사람들이 휴거라 그러는데 그래도 너무 휴거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성경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그게 원래 교회 분위기라니까요. 형제님 지금 어려워도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말해요. 자, 초대교회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내가 초대교인이다 생각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뭐 자매요, 형제요, 집사님, 장로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금방 오십니다. 인사하겠어요? 네. 예, 우리 주님 금방 오십니다. 예. 자, 그렇게 고백한대요. 자, 우리 아랍말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다는. 하나 더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항상 깨어서 경건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등 주님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넘어가서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 안 자고 항상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마음을 너무 세상으로만 빼앗기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같은 데도 보면 역시 종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노아의 때하고 비교해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한 120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또 일주일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오기는 뭐가 오냐? 비 옵니다. 지금 여기 물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방주로 안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종말 설교를 할 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럼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침 어제 또 장가가고 지금 시집가 그럼 종말도 준비 안 하고 장가 나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 아니죠. 근데 왜 주님이 이 말씀해 주실까요? 일상적인 것만 집착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된다. 사업도 경영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마켓도 가야 되고 물건도 사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뭔가는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르다 이거예요. 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 다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건 틀림없다니까요. 주님의 종말 설계도 나오고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래. 그때가 종말이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똑같네 요즘 시대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한번 삐지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똑같잖아요 지금 시대하고. 모함하며, 또 뒤에서는 맨 남의 흉이나 보고 있고, 절제하지 못하며, 또 싸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현상의 모습도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고, 또 현상적인 것도 그래요. 틀림없어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바로 주님이세요.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